6장으로 들어갑니다.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끝내버리면 좋겠지만 오늘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마시아 그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기는 별로 어려운 말씀이 없죠. 여기는 뭐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이런 서신을 썼을 때는 몇 장 몇 절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이 장절을 구분하는 게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은 장절을 구분하는 게 때로는 방해가 되죠. 어떤 면에서 방해가 될까요? 앞의 내용과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으로 인식할 수가 있죠. 근데 이 6장 이 말씀은 지금 5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5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토라를 준행하며 살 것이냐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개종의식으로서의 할례는 반대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것, 그렇죠?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성령의 할라카대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대로 토라 준행의 삶을 살 것을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6장이 이어집니다. 6장 5장에 이어서 6장이 이어지게 되는데,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산신령이 임한 너희는, 그런 뜻일까요?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신령하다. 신령한 spiritual, you who are spiritual, 영적인 너희는, 혹은 뭐 영적으로 성숙한 너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너희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영적으로 성숙한 너희는, 이렇게 되겠죠. 영적으로 성숙한 너희가 누구일까요? 5장으로부터 이어져서 우리가 연결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 신령한 자는 누구일까요? 네?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자들. 성령의 할라카를 따라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토라를 준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보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신령한 너희는, 영적으로 성숙한 너희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여러분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이 앞에다가 뭘 좀 집어넣으면 좋겠냐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보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겠죠? 성경에다가 뭘 더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너희 중에, 너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만일 무슨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은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책임성입니다. 공동체적인 책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데도 내버려 둬버리면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이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교정하고, 그리고 그런 자를 회복시켜 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책임성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공동체적인 책임성,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범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자, 이 공동체를 전제하고 이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하는 일이 드러났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공동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규범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공동체 내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마땅히 지켜야 된다고 간주되어지는 공동체적인 규범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또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그래서 성령 자기들이 말하는 그 신이 그냥 강신하시면은 그냥 내키는 대로 행해버리는, 이런 거를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렇다면 공동체의 규범을 무시하는 거죠. 공동체의 규범을 무시하는데 누가 이게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죠? 뭘 어긴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각자가 토라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여러분 공통된 규범도 무시하고, 그냥 성신이 감동하면은 그냥 피를 받는 대로 아무렇게나 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뭘 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은 말이 안 되고, 공동체의 규범은 분명히 토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예요? 토라 공동체죠. 토라 공동체이면서 메시아 공동체죠. 메시아를 믿는, 예수와를 믿는 공동체는 토라 공동체입니다. 아멘. 메시아 공동체의 공동체적인 여러분 규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토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메시아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확고부동한 규범으로 주신 토라를 어기는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공동체적으로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공동체의 책임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미 우리는 여러분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에 먼저 정통해야 되겠죠. 그죠? 토라를 먼저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또한 성령을 통해서 토라의 깊은 것들을 더 우리가 깨달아가고 배워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체적인 삶 속에 우리의 이 토라를 성령으로 적용하는 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한락하대로 여러분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주신 여러분 유일한 토라는 모세의 토라고 또한 메시아의 토라입니다. 아멘. 모세의 토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토라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예배하고 안식일날 모이고 일곱째 날 성회로 모이고, 이방인들은 일요일날 모이고 일요일날 성회로 모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절기로,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탄절, 부활절, 사순절을 지켜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토라만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 토라. 할렐루야. 원 토라.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의 법만이 존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가 여러분 이 메시아 공동체에 움직일 수 없는 확고부동한 여러분 규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또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스타일이 되고, 그 일에서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온유한 심령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도와줘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토라를 어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이제 목적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직면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먼저는 correction입니다. correction, 교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storation, 교정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을 교정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수치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 모욕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범죄한 일이, 어떤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문제와 직면하게 되면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정죄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이런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일에 매달리고 있어요. 이 일에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혹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고 그러면 전부 다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데 몰두합니다.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비난하고, 인터넷상에서 공개석상에서 막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에 매달리는 크리스찬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그 자체가 토라를 어기는 거예요. 그 자체가 토라를 어기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비난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정죄나 수치를 안겨주고 모욕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런 그를 교정해서 회복시킬 것인가.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라는 말은 겸손의 다른 이름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 온유라는 히브리어가 겸손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죠?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온유함이, 히브리어 온유함이 아나바라고 하는데, 아나바. 근데 아나바라는 히브리어가 겸손, 다른 번역본에서 겸손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굉장히 온유했다라고 돼 있지만은 다른 번역본에는 너무나 겸손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겸손이 전제가 돼야 돼요. 겸손이. 온유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없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교정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것이 돼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것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키는 것이 돼야 돼요.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냥 수치를 드러내고 그냥 모욕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고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이것은 피 흘린 죄와 같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의 죄를 드러내가지고 수치를 안겨주고 모욕을 주고 모멸감을 주는 것은 이것은 살인한 죄와 같다는 거예요. 피 흘린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혹시 공개적으로 수치와 모욕을 드린 분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혹시라도 부지 중에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여러분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수치와 모멸감과 모욕을 안겨주는 그런 여러분 일들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기를, 가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상으로도 여러분 절대로 가담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상으로도 크리스찬들이 주로 모이는 것을 보면 정말 더러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글들을 너무나 비난을 막 쏟아내고 너무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검증도 안 된 소문들을 막 침소봉대해 가지고 막 죽이기에 나서는 이런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가 여러분 가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지극한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뒤에 보시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 먼저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한 모습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먼저는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 자신을 점검해 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 보면, 그죠? 그 사람의 환경 속에 있어 보면, 그 사람이 처한 일들을 나도 당해 보면, 나도 또 그보다 더 나쁜 일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발을 신고 1마일 이상 가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신발을 신고란 말은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1마일 이상 그 신발을 신고 가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먼저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먼저는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 나도 동일한 수많은 다른 약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많은 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슨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시콜콜한 그런 죄들이 아니에요. 시시콜콜한 약점들, 시시콜콜한 연약함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상당히 심각한 죄를 말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죄.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죄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가 맨날 딴 사람 약점 이게 보고 막 지적하고 막 고쳐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난무하겠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심각한 종류의 여러분 토라를 어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그래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어떤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가벼운 그런 잘못들 있잖아요. 가벼운 잘못들. 예를 들어서 뭐 말을 함부로 한다 할지, 말을 함부로 한 것을 그때그때 지적하시겠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시시콜콜한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시콜콜한 잘못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공동체 내에서 이런 메시아 공동체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천국 가족이에요. 천국 가족은 기본적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하나의 죄를 드러내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고 이런 일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성질을 잘 내고 어떤 사람은 말을 좀 함부로 하고 어떤 사람은 삐지기를 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죄를 말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죄. 직면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종류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죄나 그냥 다 직면해 가지고 가서 교정해주고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네 눈 속에 더 큰 들보가 있지 않느냐. 그죠?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밝은 눈으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를 함부로 꺼내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그 들보가 대들보, 집을 떠받치는 기둥을 말합니다. 들보처럼 큰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처럼 큰 허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티나 지적하고 다른 사람이 시시콜콜한 잘못을 자꾸 보면서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다음에 비판하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심각하게 공동체를 파괴하고 여러분 어지럽히는 토라를 어기는 중대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계모와 동침한 자가 있었어요. 계모와 동침한 자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까? 아니면 가벼운 죄입니까? 심각한 죄예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이것은 내버려 둘 수 있는 성질의 죄가 아니겠죠. 왜? 내버려 두면 공동체 전체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그런 자를 판단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느냐, 그런 자를 재판할 자가 어찌하여 한 사람도 없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계모와 동침하는 그런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강력하게 직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 고린도 교회의 장로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리더들이 그걸 직면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 처리가 되고 바로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면해도 안 들으면 쫓아내야 돼요.
권면에도 안 들으면 쫓아내야 됩니다. 왜? 이것이 다 공동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아, 그래도 되는구나. 이거 별로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죄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권면에도 안 들으면 쫓아내야, 출교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런 종류의 죄를 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공동체 내에서, 메시아 공동체, 토라 공동체 내에서 중대한 범죄,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사람이 나타나면 먼저 리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리더들이 액션을 취해야 돼요. 왜? 리더들은 왜 리더들이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리더들이, 여러분, 일단 신령합니다. 리더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리더들은 전체를 봅니다. 리더들은 전체를 보고, 또 리더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하는 게 살리는 건지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자들이 생겨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6, 17, 18. 자,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첫 번째,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서 끝나면 듣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It's okay. 그죠? 회복된 거죠? 그죠?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했는데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했는데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형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를, 어떤 전도사님을 계속 비방하는 걸 들었어요. 비방하는 거를 계속 악의적으로 비방을 들으면은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 것은 공동체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고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해라.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죠?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죠? 여기서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 리더십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교회가 이제 여러분 공식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이때는 공개적으로 다뤄서 이제 일벌 뵙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출교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출교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출교는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방침과 지침에 따르지 않고 교회 규범을 어기는 자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토라예요. 토라. 기본적으로 악의적으로,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권면을 듣지 않고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출교를 시켜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사랑입니다. 왜?
그래야 나머지 교회 모든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꼭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토라를 잘 지키면, 우리에게 주신 토라를 여러분 잘 지키는데, 개인적으로 잘 지키고 공동체적으로 잘 지키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고 그 트랙을 여러분 벗어나지 않고 잘 가고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종종 나타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이 그 사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 자기를 드러내서 여러분 리더십에 맞서고자 하는 교만, 이런 것들이 종종 충동질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어서 제가 이 성경대로 했어요. 과거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서 전사님 보내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십시오.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저하고 직접 가가지고 권면했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더 이상 우리 교회 나오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떠나 보냈습니다.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요. 온갖 라시오나라와 여러분 악한 말들을 막 퍼뜨리고 다니면서, 비방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자기 휘하에 두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종종. 우리는 그런데 결코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메시아의 몸입니다. 메시아의 몸이고 예수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주님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고 우리 모두 토라 아래에 여러분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어떤 범죄한 일들이 드러나고 할 때 이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어떤 성숙함이 필요해요.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필요하고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 계속 먼저 우리 자신을 계속 점검하면서 나도 그와 같은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단계를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 문제들을 여러분 처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잡는 것, 그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죽이는 것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매장시키고 그 사람을 모욕을 주고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여러분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우리가 함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마시아흐의 토라를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되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되는데 짐을 지는 마음으로, 그죠? 그 사람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마음으로, 주께서 여러분 예수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들을 처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서 너희가 메시아의 토라를 성취하라. 메시아의 토라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또 메시아의 토라. 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6장 2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또 모세의 토라를 엄청나게 많이 폐해왔습니다. 모세의 토라, 모세의 율법.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킨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이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자, 이것은 이제 메시아의 토라라고 할 수 있죠. 메시아의 토라. 메시아의 토라가 모세의 토라와 여러분 반대되느냐? 모세의 토라를 폐하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토라를 주셨느냐?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 주님은 새로운 토라를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모세의 토라를 온전하게 해석한 거예요. 모세의 토라를 온전하게 해석하셨습니다. 온전하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으셨어요. 모세의 토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으셨어요.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았다. 이것이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토라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토라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뜻일까요? 토라를 완전케 하러 왔다, 주님이. 토라를 완전케 하러 왔다면 토라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토라는 그 자체가 완전합니다. 아멘? 토라를 불완전하게 보는 시각을 버려야 돼. 왜?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며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합니다. 그 자체가 완전합니다. 근데 무슨 완전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또 1세기 당시에 수많은 유대 랍비들이 토라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유대 전통이, 유대 랍비들이 토라를 잘못 해석해요. 토라를 잘못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토라를 결국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토라를 위태롭게 하고 토라를 무너뜨리고 결국 토라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오셨던 당시에도 많은 랍비들이 장로들의 유전 그러잖아요. 장로들의 유전과 랍비들이 만드는 할라카와 구전 토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토라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토라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토라를 파괴하고 토라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토라를 완전케 하러 왔다. 뭐냐면 토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토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나님이 원래 토라를 주셨던 그 의도대로 여러분 토라에 대한 해석을 완전하게 바로잡아가지고 토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그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런 말 하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러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죠? 주님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토라를 주신 분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토라를 주신 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말이죠. 그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유대 랍비들이 가르침이었어요. 원수는 미워하라, 원수는 미워하라고. 이 원수가 이때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로마예요. 로마. 그렇죠? 로마 제국에 대해서, 로마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왜? 이스라엘이 원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세의 토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 메시아의 토라를 새롭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그게 아니고 토라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을 주님이 다 하나하나 바로잡아가지고 여러분 토라를 완전케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토라를 완전케 하신 분이십니다. 토라에 대한 모든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았다는 뜻이에요. 토라를 주신 분의 의도대로 토라를 해석하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잘못된 해석이 또 뭐예요?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으면 더럽혀지는 걸 모릅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토라에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으면 그 빵이 부정하게 돼가지고 그 빵을 먹게 되면 몸이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빵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이게 이들 앞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No! 그런 말은 토라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토라에 없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그런 말씀하죠. 사람의 계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만들어낸 유대 랍비들이 만들어낸 사람의 계명들을 주님이 다 여러분 폐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주님은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계명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 이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 이제는 일요일이 주일이다. 왜 일요일이 주일이냐?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했다. 이 성경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일요일에 부활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일요일에 부활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 부활하셨어요? 토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일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또 넘어갈 수 있어요. 토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일요일에 부활하셨어요? 요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일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니산월 16일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니산월 16일 유대력은 요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해마다 요일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요일이 주일이다.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1세기 때 유대교나 지금 기독교나 똑같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거예요. 성탄절 전통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부활절 전통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죠? 사순절 전통 엄청나게 많은 전통들이 있어요. 이 전통들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이게 이제 전통이 정통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통. 이게 정통이다. 그죠? 이게 정통이다.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교리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어요. 삼위일체란 말이. 그죠? 근데 그게 정통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의 토라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께서는 토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바로잡으셨어요. 잘못된 해석들을 예수와께서는 바로잡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모세의 토라를 든든하게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근데 예수와께서는 특별히 여러분 토라를 가르치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네 가지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구절을 보면 메시아의 토라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첫 번째, 주님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강조하시죠. 그렇죠? 첫째 계명은 뭐예요?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메시아께서 강조하신 거죠. 첫째 계명을 강조하셨고 둘째 계명도 강조하셨죠. 그렇죠? 둘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세 번째는 뭘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죠? 이것이 율법서와 선지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서와 선지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은 남에게 대우를, 대접보다는 대우가 나아요. 남에게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그렇게 대우하라.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싶으신 분,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남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듣고 싶은 분,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당하고 싶으신 분, 다른 사람에게 푸대접 당하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존중받고 싶은 분,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는 존중받고 싶다. 그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하고, 그렇게 남을 대하라. 이게 여러분 주님이 이걸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이걸 토라와 선지서의 핵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핵심이라고.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해 주기를 바라는 게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존중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고 너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네가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 아마 34절 될 겁니다. 34절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모세의 토라의 본질을 더 드러낸 거예요. 모세의 토라의 본질을 주님이 부각시킨 거예요. 모세의 토라의 핵심을 주님이 부각시킨 거예요. 이 정신을 가지고 모세의 토라를,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들이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토라를 여러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리고 남에게 대우를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남을 대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메시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라고 주신 새 계명, 그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고 중대한 범죄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들을 처리하는 원리로 삼아야 된다. 할렐루야. 메시아의 토라를 우리가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토라는 모세의 토라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와 토라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토라는 그대로인데 잘못된 해석들을 바로 잡으셔서 토라를 바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주님은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모세의 토라를,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는 기본 원칙과 원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메시아의 토라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토라를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시 해석해 주신 토라예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시 바로잡아 주신 해석, 메시아께서 온전케 하신 그 해석을 가지고 또 주님이 강조하신 그 말씀의 원리들을 가지고 그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시아의 토라를 성취하라. 너희는 메시아의 토라를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된장년이에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된 줄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로잡지 말라는 거예요.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영적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자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성숙한 자야.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바로잡을 나는 자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화도 안 내고 참 온유하구나. 주님, 내가 다른 사람, 저 사람보다 화도 안 내고 온유한 사람이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여러분 어떤 자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처럼 나는 죄인도 아니고, 저 사람처럼 나는 토라도 어기지 않고, 나는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고 꼬박꼬박 11조도 드리고, 그렇죠? 그럼 나는 시드로 기도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럼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죄를 깊이 자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데, 이 바리새인은 토라 좀 안다고, 토라 좀 배웠다고, 바리새인을 여러분 조롱하면서 그를 멸시하는 마음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토라도 많이 알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경건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고 영적이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보이지 말라. 여러분, 이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여러분 모든 지체들과 다른 지체들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해서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교해서 감사하지 마세요. 그 위선자입니다. 그거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는 거. 아무것도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우리가 다른 교회와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교회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와도.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아멘. 다른 교회가 토라는 모르지만 우리보다 더 뛰어난 면들이 있거든요. 우리보다 뛰어난 면들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여러분 인정받으실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다른 교회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누구와 비교해야 돼요? 나를 그냥 나와 비교하세요. 아멘. 나를 나와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토라와 비교하세요. 할렐루야. 나를 토라와 비교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어디 있느냐 말이냐, 그게 다음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토라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나의 삶을 토라의 거울로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토라의 하나님 말씀에 정말 건강하게 순종해 가고 있는지, 각각 토라에 비추어서 자기의 일을 살피라. 아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토라에 비추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하나하나 토라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자기에게는 있어서, 이때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내 안에 기쁨이 그냥 있는 거예요. 아멘. 그로 인한 건강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건강한 기쁨이 내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의롭게 생각하고, 자기를 다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함정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돼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토라의 거울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잊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짐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짐이 있어요. 자, 토라 준행과 관련하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신 부담이 있고 각 사람이 처리해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각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죠? 각 사람이 부르심일 수도 있고, 자기의 사명일 수도 있고,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일 수도 있어요. 각각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도 져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짐도 못 지는 사람이,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자기 책임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언감생심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어불성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각 사람이 져야 될 짐이 있어요. 각 사람이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고난 성격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타고난 성품이 굉장히 부드럽고 좀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자,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이 까다롭고 아주 고약한 사람을 보면서 주님, 나는 온유하군요. 저 사람보다 온유하고 나는 좀 부드럽고 그래도 친절한 자라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스스로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 소위 까칠남,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 그리고 어떤 것도 그냥 안 넘어가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런 성격을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런 성격을 주셨고, 그 사람이 자라왔던 환경이 또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어요. 그 환경 때문에,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들, 아픔들, 많은 고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성격이 그렇게 형성이 됐을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져야 될 짐입니다. 그 성격을 토라 앞에 굴복시키면서 자기를 다듬어가고, 여러분, 자기를 깨뜨려가고 그 성격을 고치면서 우리 주 예수와를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될 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숨어가지고 자기의 성격을 고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이 사람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은 너무 쉽거든. 모든 게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뭐 쉽게 넘기는 게 이 사람은 너무 쉬워요.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영에 노력하지 않아.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온유하고 그냥 부드럽고, 노력하지 않아도 친절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좋아해주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이렇게 그런 성격의 소유자. 근데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너무나 까다롭고 까칠하고 막 그 매사에 그냥 다 지적하고 막 안 넘어가는데, 자기는 그걸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뒤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까요? 이 사람이 더 칭찬받을까요? 이 사람이 더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아멘? 그럼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다른 차원의 다루심 받아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다른 차원에.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해.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어떤 소유욕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 문제는 못 보고 자기 짐은 지지 않고, 그걸 처리하려고 자기의 짐은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구나. 주님, 나는 온유해서 감사합니다. 부드러워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각 사람이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각 사람이 토라 준행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져야 될 짐, 처리해야 될 문제들, 주님 앞에서 다루심 받아야 될 영역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비교 우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로운 척하면서 나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유하고 성격이 부드러운 게 장땡이 아니에요. 제가 부드럽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지만은 진짜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안에 짐들이 있는데, 문제들이 있고 내가 처리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거기서 진보해 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거기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이것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토라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여러분 이 영역에서 주님을 닮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내가 변화되어 가느냐가 문제예요. 태어날 때부터 돈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에 집착하지 않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서유혹에 걸릴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러면 바보예요. 그거 말고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져야 될 다른 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 영역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그것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되지 않고 있는 것들, 내가 다루심 받아야 될 영역들,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 내가 깨어져야 될 것들, 내가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 어떤 면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내가 달라지지 않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내가 계속해서 그 잘못된 습관에 계속해서 붙잡혀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각자가 발견하고 각자가 그 자기의 짐을 지는데 여러분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하면서 내가 더 의롭구나, 내가 더 영적이구나, 내가 더 토라를 많이 알구나, 내가 더 올바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은 상처가 많은데 나는 상처가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루시고자 하는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계속 다루심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영역에서 계속해서 다루심 받으면 받을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고침 받으면 받을수록 동일한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변화된 만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고 성숙해진 만큼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면서 섬길 수 있게 돼요. 왜?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열등감에 있는 분들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왜? 제가 열등감이 너무나 많이 사로잡혀 봤기 때문에. 저는 늘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열등감의 화신이었다고. 열등감의 화신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강력한 열등감의 쇠사슬에 제가 묶여 있었어요. 열등감의 쇠사슬이 저를 사로잡고 묶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열등감이라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왜 열등감을 느끼는 줄도 알아요. 그 열등감이 어디서 오는 줄도 알아. 그것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겪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하면 우리는 정죄하지 않아요. 공감하면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토라에 비추어서 나를 살피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진보하고 그 다음에 토라에 대한 순종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뤄야 될, 우리가 다루심 받아야 될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다루심을 받고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